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은 기도하는 밤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필리핀은 저희보다 1시간이 늦어요. 자, 지금은 8시 19분인데 필리핀은 7시 19분이에요. 아마 그 교회도 VIP 초청잔치, 우리 도마게티 선교팀 19명이 갔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노방전도 하고 또 축호전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금 새로운 영혼들이 또 예배하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마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문화 행사도 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목자님 중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필리핀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또 함께한 우리 주원 가족들 이왕 오셨으니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환하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만약에 온도로 잴 수 있다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내 마음은 따뜻할까? 아니면 쌀쌀할까? 내 마음은 뜨거울까? 아니면 시원할까? 내 마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될까요? 마음에 소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작은 소리가 나기도 해요. 마음속에 밝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두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도 아우성을 쳐요. 마음에 막 아우성을 쳐. 난리가 났다고.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조용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전달되고 내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카피라이터, 거기 탁 들어오는 요 문구가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가끔 마음을 주지만 소는 언제나 전부를 바친다. 원앙이 뭐냐면 소 귀에서부터 턱 밑으로 이렇게 갈 때 거기다가 종 같은 걸, 방울 같은 걸 달아요. 종 같은 걸. 그러니까 소가 걸어갈 때마다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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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시골에서 잘하신 분은 뭐 금방 알아듣죠. 이 원앙 소리. 이걸 촬영했을 때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면 이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최원준
옹이라고 그래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을 옹이라고 그러잖아요. 85세에 소천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를 자식처럼 아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과 어떻게 사람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특별히 이 소의 모습을 보면 소가 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눈을 보면 욕심이 없어. 소의 눈을 보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속도에 길들여져 있어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돈도 빨리빨리 벌어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빨리빨리 가야 되고, 성공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소는 빨리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가. 느릿느릿하게 가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죠.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근데 소는 장점이 있어요. 소는 변심하지 않아요. 가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을 가요. 느리지만 우직하게 가요. 느리지만 성실하게 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걸어가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느 한 농가에 한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자기가 키우던 소가 죽었어요. 구제역에 걸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소를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내가 원하는 것만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려가지 못했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느리게 간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빨리 성공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 자기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우직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바람같이 사라지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를 빨리 받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받은 사명을, 받은 직분을 우직하게,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자기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금세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선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실패 없이 항상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남들 모르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낸 거예요. 느려 보이지만 우직하게 터벅터벅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그 선한 사람, 그 의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노아예요.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배를 완성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그 배를 띄울 거 아닙니까?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들죠? 그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산 위에다가 거기에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산 위에서 배를 끝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 그러죠? 당대에 노아 같은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실한 사람, 우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세상 방법대로 막 달려가는 그런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혹시 나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욥이에요. 욥은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기고 그리고 부인은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욥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 마침내 2배의 복을 받는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예.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도 어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퀘스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될까? 그런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갑자기 막 은혜를 받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애굽 총리가 됐죠? 아니에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참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았다고 해도 속상한 일인데,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잘 모르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내버려 뒀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믿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형제들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렇게 먼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생각만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복수를 하고 싶고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를 갈고 내가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복수했나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거다.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긴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여러분 실망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그는 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느리지만 그의 신앙은 느렸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인생의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애굽의 모든 상황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에 우리가 있든지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건강의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쓸모있는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을 딱 닥치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나? 그 어려움이 실패라고 내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나? 아니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열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앞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의 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뀌어요. 마음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삐쭉삐쭉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을 기쁨으로 잘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절. 암소들은, 그래서 암소들은 암소 2마리 수레를 끌었는데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몇 달 동안 빼앗겼느냐? 7개월 동안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그만 죄에 사로잡혀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 지키려고. 그런데 제사장의 집안서부터 해서 법궤를 이용만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다곤신을 섬겼거든요. 블레셋 다곤신, 이상한 신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엎어지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다고 막 좋아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땅에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 연병이 돈다. 우리가 죽는다.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냈는데 알아보니까 소의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위에 법궤를 얹어놓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자,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끼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그 길로 쭉 갔다는 거예요. 꾸준히 갔다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암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끼 생각에, 자기가 낳은 새끼 생각에 엄마 소가, 암소라고 써있죠? 엄마 소가 슬펐어요. 그런데 본인은 슬펐어. 자기 이 암소들은 슬펐지만 그 슬픔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똑바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땅에 갑자기 또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럼 전염병이 계속 도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건너가도록 그 블레셋 통치자들이 감시하러 왔다. 감시하러. 자, 13절 보세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지금 추수하고 있대요. 밀 추수.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빼앗겼어요. 적군에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나라에 다시 왔다. 그리고 막 기뻐했어요. 자, 그리고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레는 베세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은 번제물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야. 하나님께. 자, 소가 법궤를 끌고 왔어. 얼마나 장해요? 칭찬해 줘야지. 그런데 그 수레는 나무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쪼갰어. 그래 장작으로 삼았어. 거기 불을 붙였어. 그리고는 그 암소 2마리는 각을 떴어. 도리를 쳤다는 거야. 도리를 탁 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불살라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그 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은 떠나가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모든 슬픔을 혼자 다 삭히시고 참아내시고 가야 할 길,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셔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소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알죠. 그러나 종종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오늘 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먼지만 펄펄 난다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이 촉촉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의 소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도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리가 전해지고 나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